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역대상 9장 35절부터 10장 14절까지 말씀이었는데요. 우리가 본문의 앞부분은 읽지 않았지만 이 역대상 9장을 마지막으로 전체 1장부터 9장까지 시작되는 이 긴 족보가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10장의 이 사울에 대한 기록으로 실제적인 그런 역사가 이제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읽지 않은 이 9장 마지막 부분이 사실은 8장에 한 번 더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울에 대한 족보가 8장 29절부터 4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또 이 9장 마지막에서 이 두 번의 반복에 걸쳐서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또 그의 어떤 생애와 또 역할이 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이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족보를 좀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 족보라는 것은 그 가정이나 또 민족의 그런 정체성을 확인하게 한다는 것이죠. 바로 개인적인 가문의 뿌리, 또 민족의 뿌리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주위에 좀 족보가 있는 집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집안에 족보가 있으십니까? 아마 이렇게 어르신들은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특별히 이렇게 족보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거 하나는 제가 김해 김씨입니다. 김씨 중에 제일 많은 김씨가 김해 김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시조가 누구냐면 바로 가야국 김수로 왕이고, 또 그 유명한 이 김유신 장군이 저의 조상입니다. 제 첫째 딸 예지가 이렇게 만화로 된 한국 역사책을 이렇게 주의 깊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한 번은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우리는 무슨 김씨야? 그래서 김해 김씨라고. 그럼 우리 조상 누구야? 그래서 김수로 왕이라고.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자기가 왕씨의 후손이라고, 왕가의 후손이라고. 그러면서 어디서 찾아냈는지 모르겠는데 이 김유신의 어머니가 만명공주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느 날부터 자기가 만명공주가 제일 그 역사 인물 중에 자기 페이버릿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꾸 이게 종이에다가 만명공주를 그리고 이렇게 따라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만명공주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인데 자기 조상이라는 거예요. 저 그것을 보면서 참 이렇게 재미있으면서도 되게 뿌듯함을 느꼈는데, 이런 어떤 이 정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별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알게 할 필요가 있지요. 왜냐하면 바로 지금 포로의 신분에서 또 이방인 또 이주자의 신분에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과연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또 그들이 믿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를 알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민자로 살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 2세들에게도 이러한 좀 정체성을 우리가 갖게 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육적인 또 역사적인 정체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가지고 있어야 할 정체성이 바로 이런 영적인 정체성이 있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는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얘기해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며 살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그런 영원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또 갖고 있을 때, 즉 이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이 땅에 살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것들에 대한 어떤 미련이나 집착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가 있지요. 이 땅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을 부지런히 쟁취하기 위해서 또 이루기 위해서 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원한 집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즉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이 족보를 통해서 생각해 본 것은 바로 이 족보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또 선택과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상당히 긴 내용의 족보를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보게 되었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과 그 가족을 보존하고 계시다. 또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은 그가 비록 실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선택과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 창세기에 야곱을 통해서 유다의 후손들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유다가 특별히 다른 형제들보다 탁월하거나 훌륭한 일을 한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 며느리 다말로부터 그 다음 자식들을 낳게 되는 어떤 부끄러운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 가운데 유다를 택해 주셨고,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결국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에서 첫 번째 왕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유다에서 왕이 나올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럼 왜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을 세우셨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의문점이 드는 거죠. 어찌 보면 사울 왕은 이미 그의 운명이 결정된 것이 아닌가? 실패하고 그런 하나님께 범죄하는 왕으로 어떻게 보면은 결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섭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그런 지혜를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어떤 악이나 죄를 하나님은 미리 정하지는 않으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형벌은 우리 죄와 우리 악에 대한 결과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정하셔서 이 사람은 이렇게 죄를 짓고 형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정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어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그 지식에 따라서는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우리가 믿고 선택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할 때, 즉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사용하시고 그러한 자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이 족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존귀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인물들의 이름을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기록했지? 또 이걸 어떻게 다 기억했지?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세히 기억하시고 또 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좀 그런 은혜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수요일마다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평범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야곱을 선택하셔서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민족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또 야곱을 이렇게 빚어 나가시고 변화시키셔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인용을 했지만 G.K. 체스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은 일개 영혼에 부여하는 엄청난 가치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가치, 어떻게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온 우주가 담겨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큰 또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지 못하고
또 알아주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기억하고 계시며 또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우리는 또 다른 경각심을 가질 수가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면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또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들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것,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할 도리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나긴 족보들을 끝내고 이제 10장부터 본격적인 역사의 기록들이 시작됩니다. 역대기서는 이 사울 왕의 이 결말을 시작으로 역사를 기록합니다. 역대기는 그 역대기가 기록되어진 특성상 그런 기록의 목적에 맞게 이렇게 서술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즉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그리고 그들에게 정체성과 또 그들이 누구의 백성인가를 알게 하신 다음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역사를 통해서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울 왕의 스토리를 우리가 보면서 이것을 반면 교사로 삼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10장 1절과 2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손을 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도록 하십니다. 여기서 사울의 결말은 그의 그 세 아들의 죽음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볼 때마다 참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고 또 그런 애절함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범죄가 가정에서 그런 열매들을 맺는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죠. 결국 하루에 아들 셋이 죽게 되고 사울 본인도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결국 활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사울의 이 범죄가 그의 아들들까지 미치게 되어 온 집안이 함께 죽게 된다는 것이죠.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 후에 사무엘하 21장에는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3년간 기근이 드는 그 사건을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이란 그들이 여호수아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과 맹세를 하였습니다.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그 조약을 깨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원한을 갖게 되어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3년의 기근을 주셨죠. 그러면 그들의 원한을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라고 다윗이 물어봤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 사울 왕의 후손들을 목을 달아달라. 네, 그래서 7명의 후손을 또 목을 다는 그 사건을 우리는 사무엘하 21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울 한 사람의 죄가 그의 후손들까지 미치는 그러한 결과들을 보고 있지요. 이것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 가족의 그 한 사람, 이 가장은 이 또 가족을 대표하는 제사장임을 우리가 알고 또 가장으로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또 가정이 살고 또 이 나라가 사는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9절과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비록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는 3, 4대까지 이르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서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바로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7절을 보시면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또한 이 사울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행위가 그 전체를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즉 사울 왕의 범죄가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패하게 되는 원인이 됐다라는 것이죠.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또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리더들의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하시고 그 나라를 벌하시는 것이 이 열왕기 상하와 또 역대기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한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축복을 받든 또 벌을 받든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좀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때 이렇게 불러주셨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열왕기와 또 역대기의 기록에 의하면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축복하셨고 또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패하게 하셨더라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 땅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 여러분들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어떤 특권과 또 하나님의 축복과 더불어서 또 우리에게는 또 그만한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은혜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그 합당한 그 삶,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삶을 또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할 우린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서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그러한 그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기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에 가운데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교회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결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 나라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물론 100% 다 맞다라고 할 수가 없지만 대부분의 역사를 볼 때 이 교회의 타락과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함께 같다라는 것이죠. 즉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게도 복을 주시죠. 그러나 교회가 타락해가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갈 때 그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져 가고 있고 또 이렇게 타락하고 있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참 그렇지 못한 이 교회의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마음이 굉장히 또 아프고 안타까움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자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엄청난 가치를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설 때 그것이 결국은 부흥의 시작이고 회복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11절과 12절에 보시면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이러한 그 지금 사울의 그런 슬픈 그런 결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길르앗 야베스 백성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은 사울이 베푼 은혜를 그들이 기억하고 그리고 그들의 시체를 거두어다가 이렇게 장사 지낸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저들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비록 지도자가 악하여 하나님께 벌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불쌍히 여기는 것이 또 우리에 된 도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심판하셨지만 그 사울 왕을 불쌍히 여겨 또 그를 위해 장사하고 이 금식하였던 이 야베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였듯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더 나아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마음에 품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 가운데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은 이 사울 왕의 결말에 대한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보시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역대기를 쓴 저자는 지금 이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비록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이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범죄가 무엇인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말씀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을 그가 지키지 않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게 하셨고 또 두 번째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사울이 신접한 자에게 가서 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들이죠. 그래서 사무엘 영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범죄였다라고 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알고 있는데 그와 못지않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것도 큰 죄라고 지금 역대기 저자는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보기 원합니다. 사울이 왕이 된 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왕을 요청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들의 왕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보다 실제적인 왕을 달라라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또 사무엘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8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바로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범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버리고 왕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구한 왕이 사실은 사울 왕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사울 왕이 그렇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이런 왕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울 왕이 그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축복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떤 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다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묻는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 옆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그만큼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엄청난 가치를 주셨기 때문에 또 그와 같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우리가 주님께 묻고 또 주의 뜻을 구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순종함과 동시에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붙잡아 가지고 강요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 가운데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가 그 말이 진리고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나와서 우리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